코로나 확진된 분들이 있어서 자리가 많이 비었죠. 집에서 대면 예배드려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깊은 샘에 보면 대물림이라는 단어 나옵니다. 대물림 단어. 그러면서 과연 나는 자유로운가? 대물림에서 나는 자유로운가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 두 가문의 두 사람의 그 후손들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 또 나오죠. 맥스 주크라는 사람과 불신자였던 맥스 주크 또 믿음의 사람이었던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의 후손들 200년 동안 후손들 200년 후에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제 나오죠. 뭐 에드워드 목사의 후손은 617명 수를 뒀네. 어떤 사람들이 있었고 또 주크라는 사람은 하나님 모르고 방황했던 그런 사람이 있는데 1292명. 보니까 숫자를 보니까 거의 2배죠. 후손은 2배 더 많아요. 2배 더 많은데 별로 이렇게 쓸모있게 산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에드워드의 후손은 절반밖에 안 됐지만 600이 안 됐지만은 거의 다 사회에 유익하고 쓸모있는 인생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대물림이란 단어를 연관시켜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나의 신앙생활이 내가 하나님께서 믿는 나의 삶의 신앙생활이 후대를 두고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는 이 증거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후손에게 어떤 대물림을 남겨줄 것인가 그런 말이 되기도 하겠죠.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유산을 대물림 남겨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제 예배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화목제물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예배 구약의 레위기 제사는 예배다. 그 중에 오늘은 화목제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화목제물은 간단히 세 가지로 나오죠. 본론 나오는 것처럼 12절에는 무교명, 13절에는 유교명, 그리고 14절에는 화목제의 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좀 영적 힘을 가는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행복의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이 될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좀 세계 정세가 어수선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저께인가 이렇게 뉴스 보니까 이제 세계 평화가 한 30여 년 정도 유지됐다 그러고 이제 전 세계가 세계화되어 가고 있고 세계화되었고 그래서 이제 기업이나 산업들도 세계화되다 보니까 시장이 자기 나라에 국한된 게 아니고 시장이 전 세계로 이렇게 막 이렇게 확대했단 말이죠. 그렇게 된 상황에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 기업가들이 그런 생각을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 시장이 이제 세계화라는 단어가 무의미하다. 그래서 자국 위주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하면서 이제 시장이 세계화라는 시장이 없어지고 나라별로 이렇게 또 닫히는 그런 형국이 되지 않겠냐. 그런 뉴스를 보게 되면서 참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까 참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사람의 삶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 인간의 행복은 어떻게 시작이 될까? 이런저런 세계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의 특별히 나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는가 모르겠는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럴 거 볼 때 우리
이는 우리 삶의 시작이 뭐냐, 행복의 시작이 뭐냐. 그러면서 우리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요, 거의 대부분 염려, 걱정 속에, 불안 속에, 그리고 어떤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때로는 육신의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마음으로는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모습인데, 그런 모습 속에서도 계속 우리가 한 가지 바라는 것은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죠. 행복하기를 원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원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행복의 시작이 어딜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인간은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행복의 시작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밖에 없다. 그렇게 결론이 날 수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할 때에 그때부터 행복의 시작이다. 또 인간이 진정으로 자신을 치유하는 그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 만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 만날 때에 내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참 행복이 시작이 된다. 그렇게 기록해 놨는데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 누구냐 하면 절대 주권자시요 창조주시요, 그리고 이분이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행복의 시작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그럼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만나는 그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 되냐고 말할 때 우리는 창조 원리를 생각해야 되겠죠. 이 세상의 창조 원리가 뭐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행복하죠. 물을 떠나면 죽는 것과 같고, 또 나무는 흙에 뿌리를 내려야 살 수 있고 참 행복에 살 수 있고요. 또 잘 아는 것처럼 새는 공중에 날아다니 행복하지 않겠냐. 이 창조 원리란 말이죠. 그런 가운데 인간을 향한 창조 원리는 뭐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평안 속에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인간을 향한 창조 원리였어요. 창세기 1장에. 아멘. 1장 27절에 하나님 형상대로, 그 28절에 뭡니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그래서 사람이 언제 행복하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삶이 참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참된 성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성공은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이다. 참된 성공. 하나님 밖에서 아무리 성공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성공이다. 그리고 참된 안식은 하나님 안에 있는 안식이고 참된 평안은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안식과 하나님 밖에서의 평안은 일시적인 것이에요. 그렇죠? 세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것이에요. 없어지기도 하고 다시 생기기도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과 평안은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한 번 딱 받으면 계속 영원까지. 왜?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주시는 안식과 평안은 아주 영원하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것을 체험을 했잖아요. 제가 체험해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참 안식과 평안이 회복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세상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관심이 없고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또 세상 거에 관심 갖는 거 보면 참 이게
이렇게 볼 때 제가 볼 때 참 한심한 것처럼 보이고 참 진짜 예수님 만났나 싶기도 하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는가 싶기도 하고 그래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요. 하나님 참 평안 안식 속에 있으면요. 세상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있어도 없어도 되고 뭐 그런 것이지 그것을 막 쫓아가지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인생을 살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불신자라면 당연한 거고 신자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자꾸 세상 것을 쫓아가요.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이고 쫓아가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막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다. 창조주시다. 우리의 생명이 그에게 달려 있고 그래서 생사화복의 주권자라 그렇게 고백을 하죠. 아멘.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은 창조 원리 자체가 하나님 안에 살도록 하나님뿐에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그 안에 살도록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밖을 떠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떠난 하나님 형상이 떠난 그래서 하나님 밖에 사는 이 불신자의 모습은 그렇잖아요. 12가지 문제 속에서 끊임없이 고민과 고통과 그런 끊임없는 그런 우상 그런 문제 정신적인 육신적인 문제 속에서 살 수밖에 없고 죽어서까지도 문제가 오고 죽음 이후에 후손에게도 대물림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깊은 데 보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 떠난 삶의 모습이에요. 그 인간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시작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만나는 이 방법은요 어려웠냐?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그런데 어렵게 생각해요.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에서 안식과 그 평안 찾는 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방법으로 주시지 않았어요. 뭡니까? 간단합니다. 방법은 그분을 영접하는 거거든요. 그죠? 영접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누군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영접하면 나는 그래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 1장 10절은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이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진짜 마음에 믿어지고 아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그래서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을 이제 누릴 수 있는 시작을 가진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확신을 갖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멘. 이게 자꾸 이게 제대로 확신이 안 되면요, 우리는 잘 흔들려요. 문제가 오면 흔들리고 어려움이 오면 흔들리고 또 환란이 오면 막 흔들리고 말이죠. 갈등이 생기면 흔들리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흔들리고 불안하고 어렵다는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못 한다고 말해야 되나요? 문제 앞에서 갈등 앞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안식의 축복, 하나님의 정말 주시는 응답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많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거든요.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당신을 믿기만 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분 속에서 그분 안에서 그분을 주인으로 그분께 나의 삶을 맡기고 그분을 따르기를 그의 뜻대로 살기를 원할 뿐이란 말이에요. 아멘.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요구한다고 생각하고 뭐 하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내가 하려고 한다니까요. 헌신, 봉사, 신앙생활, 헌금 그런 것들을 자꾸 내가 하려고 해요. 맞습니까? 대부분 보면 착각입니다. 내가 하려고 해요.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부족한 거 다 하나님이 알아요. 우리가 연약한 거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당뜻을 이루도록 하는 거거든요. 아멘.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불신자들이. 믿는 신앙생활은 어렵다. 힘들다. 그리고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되고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믿는다는 거는 교회에 다닌다는 거는 굉장히 손해보는 생각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쉽게 예를 들어서 뭐 남자 같은 경우는 뭐 담배도 끊어야죠, 술도 먹지 말아야 되죠, 또 뭐 일요일 날 크게 좋은 날 말이죠, 놀러 가지도 못하죠, 맨날 교회 가야 되죠. 시간을 많이 뺏기고 자기의 그 자유, 자기의 그런 편안한 누림, 그런 여가 활동 그런 것들을 뺏기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잘못된 생각이지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서 이 예배 행복 속에 들어오면 사실은 그런 것들이 관심이 없어져요. 그 예배가 더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까지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예배 안 드리면 뭔가 기분이 안 좋아야 되고, 어디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 것보다는 예배 드리는 게 더 행복해야 된다니까요. 아멘. 그렇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거거든요, 보통. 내가 가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가는 것. 자기가 기쁘고 즐겁고 그런 것을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예배라는 게 내게 즐겁고 기쁘고 예배가 행복이 되면 뭐 그렇게 주일날 예배드리는 게 이게 그렇게 억울하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더 예배 안 드릴 때 더 힘든 거겠죠. 여러분 믿는 건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접하기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걸 잘 생각하세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복음이 아니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건 율법이고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복음이에요. 아멘. 자꾸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착각입니다, 여러분. 자, 내려온다는 말은 뭡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걸 영접하라. 구원자로 영접해라. 그건 예수 믿을 때 구원 영접해라.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는 날마다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해라. 아멘. 날마다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인으로 영접하면 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예수님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하나님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나에게 당신의 은혜를, 당신의 힘을,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나를 통해서 당신이 보여지고 나타나도록, 그게 그분을 영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뭔가 예수 믿음이 달라졌네. 나 같으면 도저히 저게 할 수 없는데 저 사람 뭔가 저렇게 하는 거 보면 대단하단 말이지. 예를 들면 사람과의 갈등에서 막 못 참고 화내고 싸울 수밖에 없는데 나 같으면, 근데 저 사람은 양보할 줄 알고 웃을 줄 알고 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나는 나 같으면 막 치고받고 싸울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 예수 믿는 사람 저렇구나. 하나님 주님 힘이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진짜 행복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 만난 자들은 그 만난 이후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문제가 있어도, 위기가 와도, 어떤 것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기 때문에. 믿음입니다, 여러분. 뭐에 대한 믿음이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 아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살아계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에 대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에 있어서 나를 치유하는 가장 정말 중요한 내용이 첫 번째 영접이, 두 번째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영접을 했으면 그분에 대한 신뢰, 그분에 대한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을 다른 말로 맡기면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은 맡긴다는 겁니다. 나의 문제를 내 인생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분께. 나의 문제를 맡긴다는 거고 내게 있는 문제, 내가 당한 고난, 내게 닥쳐오는 환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이건 내 문제 아닙니다. 내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을 부르짖고 그리스도 이름 부르짖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믿음.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했잖아요. 사실적으로. 그 증거가 어디냐? 그 증거가 사복음서, 사복음서. 예수님이 3년 공생 동안에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다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시고 지금 영으로 내게 오셔서 지금도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고 있다니까요. 그렇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죽음의 문제인데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하셨잖아요. 예수님. 죽은 자 살려주셨잖아요.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그걸 또 그 은혜를 가지고 또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바울이 메시지 있다가 떨어져 죽은 유도구도 살려줬잖아요. 아멘. 그래서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한 거거든요. 그 뭐 죽으면 되는데 그 외에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니까요. 아멘.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니까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다른 말로 뭐라고요? 주님께 내 문제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고난, 어려움, 환난, 위기, 갈등 그걸 맡겨드리는 거예요. 자, 똑같은 문제를 당해도 똑같은 고난이 왔고 환난이 왔는데도 불신자와 신자랑 다른 게 뭐냐? 불신자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머리 빠지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몸도 망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신자는 그렇지 않잖아요. 믿음 가지고 어떤 믿음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임마누엘에 대한 믿음. 딱 믿음 가지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고 합력을 서인으로 바뀌는 믿음을 가지니까 참 평안을 누리고 문제 가운데서 평안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는 게 우리가 가진 축복이잖아요.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왔다. 남편도 안 할 때에도 많은 문제가 왔다라고 말할 때 그 속에서도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임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누리는 평안함, 그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게 없다면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못 누리겠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갈등과 그런 어려움이 올 때에 그 믿음이 없으면 분자랑 비슷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같이 스트레스 같이 힘들어하고. 그 믿음이 없는 거죠. 근데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자 내게 들어오셔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인의 믿음, 그런 믿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분자랑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불신앙, 신앙, 그게 뭡니까, 여러분? 신앙은 믿는다는 거고 불신앙은 안 믿는다는 거잖아요. 예수를 주 영접해서 삼자에 들어오는데도 내가 안 믿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뭐 50%, 10%만 믿으니까 그거에 대한 축복만 아니고 그만큼의 평안을 누리는 거죠. 내가 믿는 만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다 믿어버리면 완전한 평안을 누릴 텐데 반만 믿으니까 평안도 반만 누리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 번째, 성경이 그거의 증거고요. 우리 인류 역사도 그것의 증거입니다. 성경이 우리 쉽게 말하면 이 일곱 렘넌트 딱 그리고 수많은 인물들 보세요. 어떻게 그들의 인생을 보면서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졌는지,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들의 인생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인생을 어떤 축복을 누렸는지 그 성경에 또 보여지잖아요. 한때 예를 들어서 요셉 같은 경우 우리가 잘 아는 뭐 그렇잖아요. 그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뭘 봅니까, 여러분?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그가 누렸던 복음, 하나님 함께인가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늘 평안하고 감사하고 뭐 축복 누리면서 또 총리가 돼도 교만하지 않고 다른 뜻을 이루고만 이제 그런 그 삶의 모습, 그게 그 인생의 요셉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증거.
아멘. 하나님 믿는다의 증거. 다윗 같은 경우 뭐 크게 사울 왕에게 쫓겨서 막 도망 다녀도 시편 23편 여호와 내 목전에 부족함이 없다. 삼의 음침으로 달지라도 내가 괜찮다. 내가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 함께 했는데 내가 무슨 해를 받겠냐? 사망의 음침을 쬐서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라. 그게 고백이잖아요. 그 환경 속에서 그런 그 죽음의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아름다운 그 글, 그게 시편 23편 아닙니까? 왜 그런 증거들 말이에요.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역사 속에도 있잖아요. 역사에 우리 신앙의 위인들, 신앙의 성공자들 많은 사람들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증거를 남아 있는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얼마만큼 나를 변화시키는지, 얼마만큼 나를 무슨 문제 가운데서 갈등 가운데서 나의 삶 현장에서 얼마만큼 나에게 영향을 주는지, 나는 그때 얼마만큼 내가 변화되는지 우리는 늘 점검하고 체크해야 된다니까요. 혹시 내가 어려움 당했습니까? 혹시 내가 갈등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그 속에 들어가야 되겠죠. 네? 이 뭐 성경과 역사 증거를 말하면 뭐 한 줄 말해도 시간이 모자라죠. 많은 그 증거도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 화목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는 것. 이게 참 축복이라니까요. 인간 행복의 시작. 축복의 시작은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는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도 잘 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 우리 실제 예수 믿는 이후에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도 이 화목이라는 건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과 늘 화목한 관계에 있어야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과 늘 화목한 관계에 있어야 우리의 문제 속에서도 갈등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것이지, 화목 관계 속에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화목한 관계에 있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화목 관계라는 것은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화목했나요? 그런 의미예요. 또 이번 한 주간 살아온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화목할까요? 화목의 의미. 진짜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진짜 내가 그분을 100% 믿고 모든 문제 가운데 다 신뢰하고 맡기고 살아갑니까? 화목이에요. 아멘. 그러면 그 화목하는 그 화목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화목제를 들 때에 오늘 화목제물 세 가지 얘기했어요. 먼저 12절에 보면, 첫 번째 피자인데 피자 나중에 보면 12절에 보면 무교병 이야기 나와요. 무교병. 뭐 간단히 얘기해. 무교병, 유교병은 무교병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이 주식은 밀가루와 곡식가루로 만든 여러 종류의 빵이에요. 빵이 그들의 주식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먹을 때는 평상시에는 밀가루를 부풀게 해서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서 빵을 만들어서 평상시에 먹는 거예요. 그걸 보고 유교병이라 그렇게 합니다. 유교병. 근데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은 딱딱하고 굉장히 먹기 불편합니다. 힘들어요. 발효 향도 없고. 그걸 보고 무교병이라 이렇게 말해요. 무교병. 이게 무교병을 먹는 날을 무교절, 6월절이라 그래요. 6월절 알죠? 무슨 날인지? 그 6월달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병을 먹어요. 무교병. 그러니까 제물이 무교병이란 말이에요. 그 무교병의 의미는 다른 말하면 그 누룩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딱딱하단 말이에요. 그거 씹으려니 힘들잖아요, 먹기가. 그 무교병의 의미는 뭐냐면 6월절에 그날 6월절 먹는데 뭐냐면 예수께서 피 바른 그날 우리가 애굽에서 빠져나갔다 6월절이잖아요. 그 말 그래서 6월절을 기념하라 그 말은 그 빠져온 그날을 기억을 해라. 그래서 무교병의 의미는 고난의 의미를 기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노예 있을 때 고난 받지 않았냐? 그걸 기념. 그때 우리가 그 피가 빠져나왔다. 그 딱딱한 빵을 씹어 먹으면서 우리가 고난, 예수 믿기 전에 고난의 의미,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해방받았다. 그 의미를 기억하는 거예요. 무기의 의미가 그래요. 그래서 더 해석하면 고난을 달게 체험해라. 우리가 이 삶 산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달게 체험해라.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런 그 고난했던 그 애굽에서의 삶,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아픈 남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광야에서의 인생, 그거 흔들리지 마라. 그런 의미의 의미가 담긴 것이 무교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무교병, 예물이 뭐냐? 무교병이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오늘 예배 드릴 때의 예물이 제물이 뭐냐? 무교병. 뭡니까? 그리스도의 의미.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갈 그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남은 인생 살아가는 그리스도 살아가는 그 축복 은혜들,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마라. 그런 의미로 예배를 드려라. 그런 축복을 누려라. 그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무교병의 의미가. 두 번째는 13절에 보면 유기병 나오잖아요. 유기병은 평상시 우리가 먹는 빵이라고 그랬죠. 누룩 넣어서 빵. 부드러운 빵입니다. 평상시 우리가 먹는 빵이에요. 유기병은 뭐냐? 평상시의 생활을 의미해요. 생활. 평상시의 삶. 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해요. 예배가 뭐냐? 우리 평상시의 삶을 놓고 예배 시간에, 평상시 삶을 놓고 예배 시간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 12절처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일주일에 한 번씩 드려지는 이 예배가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평상시 삶을 다 뒤로 하고 그 삶 속에서 우리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모든 삶을 놓고 주일날 예배 드린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주간의 삶을 놓고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그 뜻이에요. 이 한 주간의 이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살아갈 영적 힘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로 드려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거룩한 제사로 함께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영적 힘을 얻고 승리의 비밀을 찾는 게 예배라니까요. 그게 유기병의 의미가 그래요. 평상시 삶을 승리하는 비밀이 예배에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우리가 복음하고 복음화는 다릅니다. 전도하고 전도화는 달라요. 그렇죠? 어떤 사상이 있고 사상하고 사상화는 다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화라는 것은 내게 적용했다는 의미예요. 그죠? 복음하고 복음화는 복음 있는데 그 복음을 내게 적용되어졌을 때 복음화라 그래요. 세계 복음화는 언약적으로 말하면 세계 복음이라는 그 단어를 내가 잡고 있을 때에 세계 복음화가 된 거예요. 내 삶이 세계 복음 언약이랑 관계 있을 때 세계 복음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유기병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화, 예배화, 언약화, 말씀화, 말씀을 실제 생활 속에 우리가 회복하는 그게 유기병임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냥 복음만 갖지 말고 복음화해라. 세계 복음 말만 그러지 말고 세계 복음화해라. 그 말은 삶을 바꾸라 그 말이에요. 평상시의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예배, 유기병이라는 것은. 아멘. 잘 보세요. 우리가 평상시의 삶에 승리하는 비밀이 결국 어디에 있다고? 예배에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유기병의 의미 그렇다니까요. 평상시에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밀이 어디에 있다?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의 승리 비밀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유교병. 아멘.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피제사라요. 14절에 보면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 돌지니라. 화목제에 피를 뿌려라. 피제사죠. 피제사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죠. 십자가의 피를 말하죠. 보혈의 피죠. 십자가의 피. 예배 드릴 때에 그리스도 이 피제사가 아니면 예배 드릴 때에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된다. 예배 드릴 때에 십자가의 의미 기억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주인으로 하나님의 주신 영적 힘으로 살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 속에 오셨고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배에 임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은혜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그 증거를 찾는 거고 그 은혜를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된다면요. 이 예배 자체가 감격이고 기쁨이라니까요. 예배 자체가 한 주간의 모든 제 허물이 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다 해결되는 느낌? 실제 해결됐는데 이제 느낌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렇죠?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거 다 끝내 해결하셨는데 우리가 자꾸 죄의식 가운데 뭐 그런 게 좀 찜찜 남아있는데 예배를 통해서 이게 싹 씻겨나가야 된다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다 모든 그 죄의식 그런 마음들이 싹 씻겨지면서 내가 해방되는 기쁨, 나라 같은 해방된 그런 은혜, 기쁨 속에 들어가는 게 예배라니까.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여러분이 들으면 맞다. 그러면 이제 이걸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런 예배의 은혜가 내가 있게 하옵소서. 내가 한 예배 드릴 때에 다 그런 십자가의 은혜, 죄 속의 은혜, 그러면서 한 주간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말씀 회복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회복되도록 계속 집중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전에 와가지고 미리 기도하라고 우리가. 아멘. 기도하세요. 집에서 오늘 비듬 드는 분들도 집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딱 정장 입고 딱 제대로 옷 입고 잠옷 입고 앉아있지 말고 딱 옷 제대로 갖춰 입고 딱 정자세로 딱 앉아서 예배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못 얻을 경우는 우리 마음의 자세니까요. 왕 앞에 나가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찾아야 되니까 우리가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이들이 말이죠. 우리에게 뭘 부모한테 뭐 용돈을 받으러 오고 뭐 이렇게 올 때도 그렇잖아요. 딱 자세를 딱 하고 오는 애하고 또 대충 뭐 껄렁껄렁 오는 애 같습니까, 여러분? 주고 싶으면 누가 더 주고 싶으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누구에게도 성령으로 감동시키겠습니까, 여러분? 응? 마음의 자세라니. 자세가 되면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성령으로 막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안 되면요, 성령의 감동이 없어요. 하는 성령에서 감동할 이유가 없고 감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준비가 안 되는데 어떻게 역사합니까? 그러니까 예배 전에 가지고 딱 마음 자세를 딱 준비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시키는 거예요. 아멘.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메시지인데요. 이 성령의 감동. 자, 세 번째. 그래서 화목 제물이고 중요하고 그 화목 제물을 가지고 앉아 드려지는 제사가 이제 화목제란 말이죠. 화목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래요? 예배라고 표현하죠. 화목 제물이고 그 화목제와 함께 있는 그 화목제는 예배입니다.
창세 13장 18절 아브라함이 그 영적 힘을 얻는 장면이죠. 하나님 말씀 보고 영적 힘을 얻는 장면. 창세 13장 18절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간단히. 자, 열왕기하 19장 14절 2절 3절은 히스기야 왕 이야기거든요. 히스기야 왕이 탁 이제 아수르 군사가 쳐들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큰일 났어요. 그래가지고 탁그 위 가운데 히스기야 한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딱 여호와 전에 딱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탁 말씀 주셔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받고 탁 그랬더니 그날 밤에 딱 히스기야가 영적 힘을 딱 얻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날 밤에 아수르 군사가 그냥 하룻밤에 18만 5천 명 다 죽어버리는 거. 하나의 역사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바쁘다고 힘들다고 막 어떤 그러는 가운데도 내가 딱 예배 중심으로 해서 예배 이 자리에 아무리 시간이 없고 뭐 그래도 이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야 할 곳에 천군 천사를 보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배예요. 믿으세요. 내가 가야 할 곳이 있어 이 시간에. 근데 그거 꼭 가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 딱 해가지고 중요하다니까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못 가지만 하나님 성령이. 그러면요 내 몸은 여기 앉아 있지만 하나님은 나와 관계된 그 현장에 천사를 보내신다니까요.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그냥 역사 일어났다니까요. 예배 보고 영적 힘을 얻으니까 히스기야가. 다니엘 10장은 뭐예요? 다니엘 10장. 조소연의 찍은 걸 알고도 자기가 죽는 줄 알고도 다니엘이 딱 이 예루살렘에 기도할 때 예배 회복할 때 영적 힘을 딱 얻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배건 때문에 이 다니엘이 잡혀가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예배 드리다가 그 건 때문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거기에 천사를 미리 보내사 사제입을 막으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그죠? 그 예배 때라는 축복이라니까요. 예배 축복. 마음의 은혜로 믿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배에 승리하셔야 됩니다. 정말. 아멘. 꼭 기억하세요. 로마서 12장 1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2절에는 뭐라 합니까? 결론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게 돼 있어요. 2절에 첫 번째. 너희는 이 세를 본받지 말고 다시 이 세대는 뭡니까? 예배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의 그런 상태를 본받지 말고 너희들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한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해라. 그러면서 1절에 영적 예배라 그렇게 말했어요. 영적 예배를 가지고 분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멘. 그 예배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은혜를 주면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 영적 예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감동 감화가 있는, 성령 역사가 있는 그 예배 축복 위에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축복 실제로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관한 얘기 쭉 나오잖아요. 요즘 이런 시기에 우리가 예배 축복을 해보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신 줄 믿으시고요. 아멘. 예배 축복 회복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동서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들고